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시자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정말 창세기의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떠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의 부분을 오직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정말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에베소서 1장 3절 4절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정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 때문에 막혀있던 그 담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셔서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이 정말 이 혼례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현실을 말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또 청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무한하고 정말 준비를 못한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인들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들으러 왔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떠난 체질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됩니다. 그 육신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참 이후에 알게 됐지만 정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이 상태, 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체질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날을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을 때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정말 물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많은 과거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면 문제 가운데서 많은 것을 헤매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과거에 겪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좋은 것만, 왜요? 제가 신자가 됐으니까 나에게 채워지는 거, 특별히 육신적인 거, 이런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거, 좋은 거, 선한 거,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해답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데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된 왕,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환경 해결, 우리의 어떠한 이 욕구적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에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저번 주에 사실은 쉽게 저번 주에 저희 강단 메시지가 10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10계명을 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은혜 때문에 사실은 이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나중심, 이 체질,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안목,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은혜는 영적인 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상태를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체질이 뭔지, 워낙 육신 속에서 살았고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기준과 안목이 다 우리의 육신의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이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이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는 알게 하셔서 주인이 정말 우리가 여기처럼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런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을 갖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본문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인을 바꿔라.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주인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영접했는데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그 말씀이 임하였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인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는 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하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 기적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포도주가 증거니까. 증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증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인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증표를 틀린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포도주가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구나.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면 끝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단데 우리는 정말 속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게 했거든요. 속여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놓치고 기적의 육신의 기적, 특히 육신의 기적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깨달음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실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벽이 너무나 특히 여기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거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안목, 이것이 체질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인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목은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먼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도받으면서 나의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기준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정말 제가 부끄러운데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목회자입니다. 네, 저도 정말 직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기준이 나왔을 때 이 하나님 떠난 체질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우리가 큰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의견을 낸다고 하는 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그런 표현도 나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의 인도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취를 하시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분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자기 기준이 나와서 체질 나와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이 답과
가진 교회, 답 가진 목회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정말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건데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강단 메시지의 성취를 이룹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구나.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인도받을 때 정말 우리는 곁길로 가고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도 많은 원망이나 불평, 이 체질 나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는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거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피제사,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믿고 따를 때 우리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 강단의 말씀, 쉽게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도 지금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을 보면, 구약의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꼬일 때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로 힘을 받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힘을 받아야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광야를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이 체질 나올 때 막 분쟁하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답니다. 그것 때문에 힘받고 영적 사실, 그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창세전에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참되신 왕,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그런 거라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빨리 이 세상의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때, 그리고 제 그 체질, 하나님 떠난 체질 중에 우울이 올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지,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혀서 힘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 떠난 체질 때문에 우리가 참 갱신되기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은 처음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이거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서 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이거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사단은 우리를 속일 뿐더러 정말 불신자는 바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이요,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은 이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에게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답은, 오직 그리스도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맬지라도,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뭘 얻고 뭘 손해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그리스도가 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와 말씀의 인도와 이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하고 이런 하나님 떠난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데 하늘의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그 가장 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